인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문득 생각나는 것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제목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그의 꼬리를 물고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도 생각이 납니다. 이 귀천이라는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에도 나올 텐데 한번 보십시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우리에게 단 한 번 주어진 인생길, 어떻게 아름답게 살다가 후회 없이 떠나갈 수 있다면 그 인생 가장 아름답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인생은 아마 이런 아름다운 인생일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식구에는 이 시인의 인생관이 녹아 있는데요. 시인으로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는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은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소풍이라고 정의하면서부터 인생의 방향성이 모호해지는 경향성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소풍이라는 답은 즐겁게 라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시대의 한 주인공 삼손은 들릴라와 즐겁게 인생을 즐기며 살았으니 그러면 삼손도 잘 살다 간 인생이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인생이 그냥 소풍이라면 삼손은 그냥 잘 살다 간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바라지만 방향성이 있기를 더욱 바라신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인생에 방향성 한 스푼 더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성경은 바로 이걸 원하십니다. 마치 음식을 조리할 때 마법의 가루 한 스푼이 죽은 음식의 맛을 살려내듯 우리 인생의 맛을 살려낼 것입니다. 방향성을 잃으면 인생은 결코 아름다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김치찌개를 끓일지 된장찌개를 끓일지 아니면 황태국을 끓일지 그 주제에 따라서 뭘 끓일지에 따라서 넣는 재료가 달라질 것이며 그 양이 조절되어질 것입니다. 생각 없이 아무거나 막 던져 넣는다고 해서 그게 맛있는 음식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음식을 해도 내가 무슨 음식을 한다는 방향성이 잡혀야 그에 맞는 바른 맛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 메시지로 인생이라는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샘플로 사사기에 나오는 이 마노아의 가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사사시대에 소라 땅에 단지파에 속한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가장은 마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착하고 어여쁜 아내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는 인꼬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갖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불임 부부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약속해 주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독한 술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들이 태어나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인물일지에 대해서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얻는 것도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아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구원할 구국의 영웅이 될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무슨 위인전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로부터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그 천사를 다시 한 번만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마노아가 없을 때 아내에게만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앞에, 그리고 이 마노아 앞에 다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보고 깜짝 놀라서 마노아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제 아내에게 이전에 나타나셨던 그분 맞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그로라. 맞다는 거죠. 그러자 마노아는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노아의 관심은 아들을 낳는다는 사실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는 아들 낳는 기쁨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만 천사가 대답을 하는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행하거나 만지지도 말고 깨끗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부부는 그 아들을 그렇게 키우리라 결심하고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기 위해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마노아 부부가 말씀과 자식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마노아의 가정을 택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만,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마노아 부부가 왜 선택받았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인생의 아픔을 가진 가정이지만 그 아픔에 끌려다니지 않고 아픔 속에서도 바른 길을 버리지 않는 가정이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낼 임무를 저들에게는 맡겨도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약에도 보면 세례 요한, 그를 낳은 이 사가랴의 가정도 자식이 없이 오랜 시간을 보낸, 그러나 경건한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그였습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마노아 부부도 불임 부부였습니다.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일지, 아내 때문일지 남편 때문일지는 모르나 이 부부는 서로 책임전가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뭘까요? 다른 여자를 아내로 또 맞아들이는, 바로 그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조차도요, 아들을 낳지 못하자 이삭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으려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기는 했지만 그 아들이 새로운 화근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 방법으로도 아들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아들이며 오히려 불화의 불씨가 되고 가정의 문제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쫓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노아는 어떻습니까? 마노아는 다른 방법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만을 사랑했고 주님이 주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요, 고대 사회에는 남자가 아내를 열어두는 것이 허물이 아니었습니다. 뭐 3000년까지 갈 것 없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가보십시오. 조선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한 세대 전만 가보십시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도 저희 외조부께서도 아내가 둘이셨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여럿이에요. 아내가 둘이다 보니까. 이게 멀지 않은 시대만 봐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3000년 전인 사사시대 마노아는요, 그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한 아내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깨끗한 가정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길 구원자를 보내기를 원하셨던 것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만한 이유가 되리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가정을 통해서 거룩한 자녀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돈도 잘 벌고 인기도 높은데, 그런데 숨겨둔 여자가 여럿이야. 현지 처들이 여럿이 있어.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순결과 거룩이라는 게 날 수 있으며 정도와 질서라는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아비가 거짓과 술수를 쓰고 있는데 그 자식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길 만한 그런 깨끗한 그릇이,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런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이 사람 저 사람과 관계하는 거 허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약도 흔하게 그냥 하고 술과 폭력과 도박에 난무한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 그게 이제 더 이상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LA 같은 데를 보십시오. 좀비 같은 인생이 되어서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좀비같이 제대로 서지도 걷지도 못하고 이상하게 비틀어진 모습으로 겨우겨우 걷고 있는 인간 이하의 모습, 인간 같지도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저렇게 살까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마약에 찌들어 버리니까 그걸 거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정말 웃긴 인생이 우리의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이 다들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만큼은 나는 주님 앞에서 그렇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노아는요, 깨끗한 가정일 뿐만 아니라 천사가 축복의 소식을 전해줄 때에 어디에 집중했는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천사는 아들을 낳게 하리라 라고 말할 때 아들을 주목해야 할 텐데, 마노아는요, 아들도 좋지만 무엇에 더 주목해요? 그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만나면 다시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꼭꼭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마노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정신을 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주실 때에 그걸 단순한 선물로만 받는 게 아니라 그걸 사명으로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가정과 우리 가정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이라는 분명한 이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마노아는 바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마노아의 가정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아, 감사합니다. 땡.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노아는 지금 뭘 기도해요?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데 선물을 받아들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어떻게 기를까요? 라는 사명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면 될까요? 하나님, 아들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정을 단순히 내가 선택한 나의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하게 됩니다.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선택한 나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선물이기에 그것을 더욱 고귀하게 지켜가야 하는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가정과 인생에 대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아들 주겠다는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마노아는 또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키울까요? 내게 그걸 알려주십시오. 이게 마노아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역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또 내 마음대로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 중에 아주 좋은 샘플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려웠던 그 6.25 전쟁의 영웅인 더글라스 맥아더가 자기 아들을 위해 기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라는 제목의 기도문인데요. 우리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 주여, 제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한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제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더하여 제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삶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삶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사 참된 위대함은 소박함에 있으며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어느 날 나 아버지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맥아더의 기도가 참 적절하지 않습니까? 맥아더는 자식을 위할 줄 아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자식이 잘 되는 것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성적 1등급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큰 집에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맥아더는 아니었습니다. 큰 집에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 그의 인생관과 신앙관이 다 녹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바른 눈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올바른 것을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 옆에 앉은 우리 자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위에 계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노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자식은 귀하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자식을 낳지 못하면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김받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 그 자식은 마노아로 하여금 저주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정말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마노아는요, 아들을 보며 선물에 치우치지 않고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1번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 하면 어떻게 키울까요? 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내 마음대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마노아의 기도 제목 1번은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이 선물,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 1번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사명임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그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것은 주인의 선물이자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깔아뭉개버렸습니다. 주인의 마음이고 뭐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말이 찾아와요? 저주의 결말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자 사명인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에 따라 우리 자녀의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축복과 저주로 나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당부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키울까의 대답은 한 가지였어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럼 그 의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의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 위에 나의 주권자가 계시다는 걸 잊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나를 혼미하게 하는 것으로 나를 흐트러뜨리지 않겠다는 바로 그런 결단인 겁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건요, 신약에 보시면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나실인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결단이 있습니까? 나실인이 독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 뭐겠습니까? 그 독주라는 건 독한 술을 말하는 건데요, 이건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세상의 맛에 빠져들어 탐닉하게 하며 자기 안에 욕구와 속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의미적 요소가 독주입니다. 나실인은요, 그런 걸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나 자신을 그런 요소에 밀어넣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술 마시는 건 죄가 아닙니다. 술 마시는 건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전혀 거리낌 없이 술에 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를 술에 바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술 마시지 않음이 옳다라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술이 굳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거 마시지 말라라고 가르쳐 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술맛에 빠져서 세상에 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맛에 빠져서 신앙 안에 거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 바로 그런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를 흔들어 놓는 세상의 요소, 그것을 끊어버리고 말씀 안에 너를 지키라 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흔들리면 우리의 외면은 자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수백만 원짜리 멋진 양복 수트를 입고 있지만 속에 술을 가득 채워 보십시오.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는 길에 비틀거리면서 토해내고 그리고 막 길바닥에 드러눕고 별짓 다 하는 일들 보지 않습니까? 아무 데서나 또 소변도 보고 별별 모습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에 수백만 원짜리 수트를 입으면 뭐 합니까? 속이 썩어버리고 나면 나타나는 모습은 정말 엉망진창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세상에 삼켜진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독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독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돈, 그리고 성적인 것, 그 다음에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것들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 않느냐? 돈, 그리스도인은 돈 안 버냐? 돈 쓰지 않느냐? 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자식 안 낳냐? 자식 낳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직장에 혹은 나라의 위치에 올라가지 않냐? 가잖아요. 아니, 자기도 다 하면서 왜 나쁘다고 말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독주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독주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세상에 휩쓸려 버린 그 자세가 독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는 것,
그 독주를 마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도요, 다윗 같은 왕이 있고 사울 같은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울같이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로잡힌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면이 먼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족족,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을 마시는 족족, 그리고 그 탐닉하게 되는 성적인 것에 방임되어지는 족족,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될 준비를 좀 하고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왕이 될 준비를 좀 하고 왕이 되어야 합니다. 내면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결코 성취할 수 없는 미션, 이것이 바로 독주라는 이름으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노아의 가정을 오늘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 그것은 선물만이 아니라 사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1번은 사명에 대한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두 가지 인생 명령, 너 위에 절대 주권자가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라.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내 안에 나를 혼미하게 하여 나를 무너뜨릴 그런 요소에 나를 방치하지 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이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 위에 하나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질서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안에 나를 혼미하게 하는 요소에 나를 쉽게 팔아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재밌다고 도박에 빠져버리면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술이 좋다고 술에 빠져 살면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여자가 좋다고 남자가 좋다고 거기에 매여 살면 인생 패가 망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밌어도, 아무리 돈이 되어도, 아무리 자랑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금하신 포도주와 독주라면 여러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고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살아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